한 농부가 나이를 먹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토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아들들이 너무 게을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결실을 맛보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머지않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남겨놓고 가는 보물들을 전부 포도밭 곳곳에 숨겨놨다. 각자 다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며칠 후에 농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그 밖에 연장들을 들고 포도밭을 막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달을 그렇게 해도 보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포도가 풍년이 들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알이 굵고 맛이 좋고 향기로웠어요. 포도를 수확해서 팔았더니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아들들은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보물을 숨겨놓으셨다는데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야?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나니까 아하,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은 열심히 포도밭을 갈아서 얻은 포도송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에도 원칙이 있죠. 게으른 농부의 3대 원칙.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그런 농부는 봄이 돌아와도 묵은 땅을 갈지 않죠. 그래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시덤불이 엉키게 됩니다. 그런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늘 가난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농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주죠.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갈아엎어서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돌도 팍 골라내고 이렇게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추수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해지느냐? 혹은 남보다 앞서가는 삶을 사느냐? 뒤처진 삶을 사느냐? 이것은 환경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밭을 가는 것을 농경이라고 그러죠. 농경. 그런데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을 심경, 마음 심자를 써서 우리가 농경도 잘해야 되겠지만 심경도 잘해야 돼요. 심경. 할렐루야. 아멘. 이 새해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재물도 쌓이고 삶의 풍족함을 누리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 교수가 The New Realities, 새로운 현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세계적인 경영 철학자답게 21세기의 경영에 대해서 탁월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조직이든지 노동조합이 됐든 정당이든 교회든 병원이든 회사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직이든 끊임없는 셀프 이노베이션, 자기 혁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하지 않는다. 자기 혁신.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점점점 쇠퇴해서 낙오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최근 우리 한국도 경제가 참 어렵지만요. 우리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나라가 일본이라 그래요. 일본. 일본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고실업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리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지난 30년을 가리켜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불러요. 전문가들이. 들어보셨죠? 잃어버린 3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일본이 미국 다음 세계 2위 경제 강국이었거든요. 왜 한때 세계 2위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지금 저렇게 되었을까?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 전부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발전을 시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는 기본 구조가 탄탄하니까 계속 발전할 것이다 착각하고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에 일본이 좀 우리나라한테 지금 추월당한 분야가 많죠. 예? 반도체나 자동차나 여러 분야에 머지않아 우리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최근에 사업차 일본 도쿄에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에서 만나본 일본인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절망과 두려움이 섞인 어두운 표정이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어깨들이 다 쭉 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일을 마치고 딱 서울에 돌아와서 강남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눈이 바짝바짝바짝 표정에 생기가 돌더라는 거죠. 도쿄 시민보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훨씬 낫구나. 아멘.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라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300년 동안 계속 우상을 숭배했어요. 300년. 그러다가 급기야 제14대 므낫세 왕 때 이르러서는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우상의 그 귀신 제단에다가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5대 아몬 왕 때에도 더 심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에 온 나라가 푹 빠져가지고 나라 안에 부정부패와 불의가 가득해서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제16대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요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개혁과 혁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황폐해진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 토라라 그러죠.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워낙 오랫동안 3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었으니까 300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300년. 이게 몸에 배고 습관화돼 가지고 이 개혁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에서 농사의 비유로 즉 밭을 가는 밭갈이 비유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겁니다. 자,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밭에 가시덤 뿔을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죠. 네. 그래서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줘야 그런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도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겨울에 지금 한복판에 있습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봄이 오겠죠? 네. 영국 속담에 If winter comes, 겨울이 온다면 Can spring be far? 봄이 멀겠는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겨울이 왔다면, 지금 한겨울이라면 봄도 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봄이 되면 이른 봄에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그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각자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게으름을 버리고 부정과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갈라. 자, 첫째로 여기 1절에 보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신 민족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입니다. 세계 만민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복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믿음을 잃어버린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비참하게 망한 것처럼 너희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뭐를?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가증한 게 뭐예요? 가증한 것?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이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면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과 섹스,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더 큰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적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유일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이네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보실 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은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 질투를 일삼는 사람. 당짓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점술과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은 800만 가지 우상이 있다죠. 800만 가지 우상. 이야. 그래서 어느 일본인 목사님은 우리 일본은 귀신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은 10가정 중 1가정에 정신 이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식사하셨어요? 인사하듯이 일본인들은 혹시 집안에 병자 없습니까?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800만 가지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평안이.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늘도 자신도 모르게 미신이나 우상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증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멘.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겠다. 그럴 때 나라도 복을 받고 선진국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어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진실과 공의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활 태도도 바꿔야 돼요. 생활 태도.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양심적인 거,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정의는 뭐예요? 정의. 불의의 반대가 정의죠.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 공의. 법을 집행할 때 뇌물 받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거죠. 뇌물과 비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2024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해라고 이번 세미나 때 강문호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일어날 일들을 쭉 그 마지막 때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말씀하시면서 올 한 해 전 세계 250개 나라들 중에서 자그마치 78개 나라에서 선거가 있대요. 선거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42억이 투표를 한대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근데 이 모든 선거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이제? 총선, 미국 대선, 각국에서 이 선거가 벌어지는데 공통점이 뭐냐? 좌파와 우파들의 생명을 건 투쟁이라는 거예요, 선거들이. 각 나라들마다. 좌파가 승리하느냐, 우파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이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는 너무너무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이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도 점점 확전되고 있죠? 한 군데 더 전쟁이 터지면 3차 대전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또 한 군데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어디냐? 한반도. 한반도에서 세 번째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올바로 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고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죄악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Then you would be a blessing to all the nations of the whole world.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희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로 이름을 한가족교회에서 축복교회로 바꾼 이유가 복의 근원 되기 원하는 소원 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파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묵은 땅을 가는 일이에요. 겨우내 짐승이나 사람에게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 딱딱하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삽으로 갈아서 엎어야 돼요. 아멘. 그대로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대로는. 아멘.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밭에서 그 길가밭처럼 딱딱하니까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먼저 땅을 가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라. 갈아엎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자, 가시덤불과 잡초가 막 우거져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에 막혀서요? 가시덤불과 잡초에 막혀서. 얘네들이 땅속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이게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그 기운이? 그러니까 헛수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이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싹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도 이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재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독이 든 사람들 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욕심이 꽉 들어찬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욕심과 교만을 다 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KBS 영상사업단에서 출판한 누가 부자가 되는가 책 제목이 누가 부자가 되는가 한번 읽어보고 싶죠? 제목이 누가 부자가 되는가. 거기 보니까 신흥 부자들의 공통점 한마디로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변화를 빨리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데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지난 100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지난 100년 동안 변한 게 훨씬 빨리 변했다는 거예요. 또 지난 100년 동안 변한 것보다 10년 동안 변한 게 훨씬 많고 빠르다는 거예요. 또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지난 1년 일어난 변화가 훨씬 많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변한 것보다 이제는 3개월 단위로, 그 다음에 2개월 단위로, 이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막 엄청난 속도로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해도 혼자만 고집불통을 부리고 있으니까 낙오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을 쇄신하고 혁신시키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따라갈 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혁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새해 자신을 변화시켜서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4번째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끝까지 일어나 서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폭용수술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죠? 무슨 표시죠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증표죠. 사인이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사인으로 그 중요한 생식기 표피를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몸의 할례만 행하지 말고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뭐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칼로 그냥 다 가슴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을 박살내서 겸손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박살내서 순종하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에 그 생식기 표피 잘라낸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속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내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서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유다가 BC 580년에 또 망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황금성전은 다 불타 잿더미가 되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황금성전이 오늘날의 가치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그 숫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성막샘이나 가면 나오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돈으로 오늘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짓는다면 900조 원 우리 돈으로 억소리 나죠? 900조 원.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노아 시대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죄악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그 사건, 자연재해, 또 전쟁, 테러 그런 사고들을 보세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상에 속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딸에게 최고의 졸업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 눈에 쌍꺼풀 내주고 콧대를 높여주고 턱을 깎아서 V라인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자녀들이 많은데 온몸을 다 뜯어 고치면 한 1억 정도가 된대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한테 성형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조른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성형수술을 하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적극파 남편이 31%, 하든 안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 수수방관파 남편이 26%, 그리고 나머지 43%는 절대 반대한다 그랬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유는 제일 많은 게 자연스러운 얼굴이 더 좋아서 72%, 또 몸에 칼 대는 게 싫어서 14%, 또 쓸데없이 돈이 드니까 등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달라지면 뭐예요? 마음이 달라져야지. 마음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어떤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마음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죠. 속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선한 사마리안 성교의 한 성도의 간증이에요. 주일학교 시절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그 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40년간, 방학도 참 길기도 하네요. 40년이나 방학을 했어요.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막 따끔거리고 아프더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못 넘겼냐 물어보더니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3일 후에 갔더니 식도암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제서 아이쿠 하나님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은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려. 옛날 우리 붕사 목사님들 얘기처럼 얻어 터지고 회개하지 말고 점잖게 넥타이 매고 얘기할 때 말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얻어 터져야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달려갑니다.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금식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서 천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자기한테 비치는데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절해버렸는데 꿈에 막 천사들이 자기 팔을 잡고 막 공중으로 벌벌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꿈을 깨고 보니까 목의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도 가라앉아 있었어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7금식이 끝났는데 감사기도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전을 3바퀴를 막 꽁충꽁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 병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예상했던 대로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그때까지 돈 하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는 주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목숨 살려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을 병 걸려야 회개하겠습니까? 좀 미리미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얻어 터지고 회개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렐루야에서 올해 많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가증한 것을 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다 같이 가증한 것을 내버리고 가증한 것을 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라. 세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네 번째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